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들의 삶 안에 반드시 박해도 존재하고 또 우리들을 힘들게 할 일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있어서 박해와 미움, 또 고통,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리 낭만적이고 좋은 일만 벌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가치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평상시에 나와 함께하고 또 나와 좋은 이야기들도 하고 또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이 벌어지게 됐을 때 나를 모른 척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삶 안에서도 고통과 어려움 또 힘든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박해, 고통,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순수한지 또 하느님과 내가 정말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도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이고 그 박해, 고통, 어려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꿋꿋한 거, 확고한 거, 변함없고 끈기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인내를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꿋꿋함이고 무엇에 대한 확고함이고 무엇 때문에 변함이 없고 무엇 때문에 끈기를 갖고 있는 것인가?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때문에 이 꿋꿋함, 확고함, 변함없음, 끈기, 곧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인내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은 단절이고 신앙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목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에 안 나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미워서 성당에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종말 때에 하느님 나라에 가기 전에 겪게 되는 이 마지막 고통,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겠는가?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 안에서 인내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이 희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으려면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치들, 곧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쁨들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채워나가고 있는가? 한번 그것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인 기도가 나의 믿음 안에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나의 믿음 안에 살아있는가? 또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의 믿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게 되니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게 되니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꿋꿋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내가 그 시간을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진정한 증언도 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얻는 삶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느님으로서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들고 있는 명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내가 타고 있는 지금 자동차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믿음이 나의 당당함과 나의 가치, 진정으로 빛나는 영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인내는 바로 이 하느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작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을 버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으면 제일 먼저 버려버리는 게 하느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외면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는 전혀 찾아보지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꿋꿋함, 확고함, 변함없는 그런 끈기, 나의 믿음 안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꿋꿋하게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신앙이 하느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하루, 또 내가 하느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려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희망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좀 더 기도하고 하느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루, 어떤 모습이 됐던 오늘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 인내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아멘.